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 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점에 가면 언제나 입구에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책,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이 잘 나가는 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이때로는 상술에 가까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입니다. 서점에 갔더니 그 책이 쫙 널려 있길래 야, 이게 얼마나 잘 팔리면 이럴까 싶어서 그 책을 가지고 서점 모퉁이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과학으로 풀어가기에 흥미롭다 여겼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성경을 살짝 비틀면서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책을 대충 읽는데 그렇고 그런 책으로 저는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이지 낚일 뻔했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학자 C.R. 홀파이크라고 하는 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요 악평을 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사실이 대체로 옳다고 해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는 종종 오류가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 책은 지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 책을 구입하면 낚인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는요.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이런 게 신기하게 여겨지는데 이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젤이 쓴 책을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에 있다. 이 책은 아름다운 글쓰기를 보여준다. 스토리가 독자를 사로잡고 글의 흐름에 막힘이 없다. 하라리는 이미 알려진 지식을 지금껏 누구도 해내지 못한 탁월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한 작가다. 그랬기에 지금껏 그 분야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크나큰 명성을 얻은 것이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하는 법이다. 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작품과 업적은 기존 지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하는 법이구나. 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건 하우젤의 평가는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낚는 기술이 좋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자들로부터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평범한 대중들의 마음을 낚을 줄 아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바로 뛰어난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낚는 기술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실 때에도 맥락상, 흐름상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낚이는 걸 봅니다. 물론 낚인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 낚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속이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4명의 제자를 낚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이 사람은, 제자들은 성경에 딱 4명뿐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기술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낚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 낚는 기술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웬 사람 낚는 기술?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기꾼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낚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 4명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과 달리 제자들의 첫 대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밝힌 대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 다른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곧바로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안드레만큼 안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만큼 훈련받지 못한 탓에 예수님과의 이 첫 대면이 아주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시몬 대신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베드로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빌립에게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빌립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고요,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가자고 권면하지요. 이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시아는 고사하고 이 네로라는 인물조차 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나사렛 깡촌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때 빌립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요, 조용히 와서 보라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범한 아우라를 확신했던 이 빌립이죠. 이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이 딴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별히 이 4명의 제자에게만 사람 낚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실 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람 낚는 기술을 선보이시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오는 모습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처음 보는 청년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게 이런 칭찬을 하면 뭐 기분이 좋기는 하겠지만요, 저는 좀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거 내가 낚이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다나엘이 단박에 낚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신기합니다. 두 번의 대화만 오고 갔는데요, 단박에 이 나다나엘이 낚여버립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베드로와 너무 다르지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오히려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바닷가에서 함께 그물을 던졌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단박에 낚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그 예수님께 단박에 낚였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나다나엘은 즉시로 낚였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는 좀 다르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무성합니다. 이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단지 휴식만 취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만남을 보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질문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순식간에 낚여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도를 다 듣고 보신 것처럼 평가하시는데 어찌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거침없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영혼의 몸부림을 듣고 보시는 분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것을 듣고 보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닐 수 없다,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 옆에 함께 빌립,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낚는지 확실하게 직접 보게 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분명 이 네 사람은요, 사람 낚는 기술을 직접 목격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래, 이게 사람을 낚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모르긴 해도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단단히 예수님께 낚이는 4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낚을까요? 속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요? 사람은 스토리로 낚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낚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앞에서 소개했던 모건 하우절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인간은 늘 감정과 비합리성에 지배당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투자 대상이나 사람이지요. 어떤 투자 대상이나 기업이든 현재의 숫자, 기업이라면 주가가 될 것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그것의 가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 낚는 기술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영적인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미래에 관한 스토리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가치를 드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른 제자는 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3년 동안 특별한 도제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며 배웠습니다. 아시겠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모될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3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을 낚는 기술을 전수받았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저 멀찌감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 바로 닿을 만한 곳에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제자들 3명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 낚는 기술을 전수받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업으로 4명을 특별히 부르시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사람 낚는 기술을 특별하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관한 영적 스토리로 제자들의 인생을 채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낚인 사람이 또 사람을 제대로 낚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제대로 낚인 사람입니까? 미래에 관한 영적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원래 준비했던 연설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킹의 측근이자 연설문 작성자였던
클래런스 존스는 킹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멋진 원고문을 작성했지요. 그리고 킹은 그 원고문을 들고 많은 관중 앞에서 힐끗힐끗 보면서 그대로 읽어나갔습니다. 연설의 중반을 조금 넘어설 때에 킹의 왼쪽 3m쯤 떨어진 곳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가스펠 가수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꿈 이야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킹은 그녀를 쳐다본 다음에 연설 때에 놓여있던 원고를 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 그리고 25만 명의 청중이 가득한 그 광장에서 양육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잠시 하늘을 일별하고는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 연설이 우리가 잘 아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미국의 신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실행한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해나갔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마할리아 잭슨의 말에 낚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킹의 연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낚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킹이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 낚이는 순간 세계사에 빛나는 수많은 군중을 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현세의 찰나적이고 덧없는 온갖 것들로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낚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낚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낚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낚여서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미래에 관한 영적 스토리, 그 미래에 관한 영적 스토리를 품고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낚는 이 시대에 이 4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낚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낚이는 것을 경계하다가 주님께 낚이는 것마저도 경계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께 낚일 때에 우리 앞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관한 영적 스토리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낚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먼저 우리를 낚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